왕이었던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만행의 겁을 먹고 그는 좌절하며 패배를 경험하며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왕 이세벨은 아합을 현혹시켜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과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했었습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악한 씨앗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 지역에 있는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 이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합의 가문에 이제 내릴 심판을 이 엘리야에게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예후는 많은 정보가 없고 또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예후는 이 성경에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제 키워주신 이 아합 아들의 요람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예후는 이제 저희가 오늘 성경 통독 범위인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또 추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 8장에서 아람의 왕 이 베니닷이 이제 병에 걸려 아파했고 또 그의 곁을 섬겼던 이 신하 하사엘이 이제 엘리자 선지자에게 찾아가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됐음을 이제 8장 10절부터 13절에서 찾게 됩니다. 또한 8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하자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아람 왕이 이 벳히댓에게 심판을 내리고 또 추후 아람 이제 다메섹의 왕인 이 라모스 길리앗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8장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아람 왕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길르앗 아못이라는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다메섹 하사엘의 이 전투 중 부상을 입게 되고 또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제자를 불러 이제 그들이 있는 전쟁터로 이 길르앗 라못에 보내고 또 거기에 있는 예후에게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소명을 또 전해주게 됩니다. 그 당시 주로 이렇게 축복을 의미하는 이 기름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었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왕들을 축복할 때 이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3절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제자에게 이제 할 일을 전하고 또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엘리야는 자신이 직접 가지를 못하는 부분에
또 이스라엘 요랍 왕이 그들의 이 말을 들을까 또 들킬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렇게 이렇게 전한 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에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는 이스라엘 장관들 중에 예후를 만났고 또 그와 함께 이제 골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이제 알려주며 또한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에게 전하며 기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악행으로 이 왕국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이제 예후를 부르시며 그를 통해 이 단순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아무 경험과 아무 나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응답하는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또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7절 오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 7절 내용에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언약을 맺어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복수해주시고 대신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항상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며 또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망하고 있는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그동안 저희들이 받아온 핍박과 또 박해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속해서 11절에서 이 예후는 이 엘리사의 제자와 말을 나눈 뒤 이제 그와 같이 있던 병사들 중 한 명이 이 엘리사의 제자에게 미친 자라고 부르며 또 그들이 어떤 말을 나눴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군인들은 당연히
종교자들과 또 예언자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와 똑같이 현 시대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점점 더 심한 이름으로 저희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며 이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이제 예후는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정직하게 그가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게 되고, 또 병사들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지지를 하며 또 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14절부터 2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나갈 예후는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그를 화살로 죽이게 되고, 또 그의 시신을 이제 포도밭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 10장에서 예후는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게 되고, 또 예후는 이스라엘 사악한 여왕 이세벨을 포함한 이 아합의 남은 씨들 70명이랑 되는 이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성전의 우상 바알과 또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후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이 자비로운 사랑을 지켜주시고 또 그 약속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종들을 위해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점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한때 죄로 물든 세상에 빠져 주님께 죄를 짓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갔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아합과 이세벨 같이 이 사악한 죄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드리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벌과 심판이 아닌 죄로부터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또 공의롭게 경고해 주시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또 인내를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죄를 번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저의 삶의 변화를 확인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또 지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그 부분의 변화들을 확인할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순간을 아직까지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저희가 주님께 회개 드릴 때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이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제가 매일같이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도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참된 회복과 또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